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시선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온전한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38장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주된 내용이지요.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선 이야기 이사야 36장과 37장에 나와 있는 그 아수르와의 전쟁, 아수르와의 싸움과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아수르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이것은 36장과 37장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이 좀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사실은 39장이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인 것이지 그 순서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푼 은혜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꼭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통곡합니다.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미 죽을 병이 걸려있던 히스기야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은 결국 히스기야가 그 연장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36장과 37장의 그 이야기에서 아수르를 대항하여 유다를 지켜냈던 그 히스기야의 삶이 결국 연장된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생명에 더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의 믿음, 그의 온전한 신앙도 있지만 결국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그리고 남유다에 보기 힘든 그런 제대로 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남유다의 역사도 더 연장시키는 그런 남유다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더 살려주신 것은 그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였고 또 전심으로 행하였으니까 주여 내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이 히스기야의 이 3절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것이 마치 히스기야의 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히스기야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 나라에 좀 얼마 안 되는 그 제대로 된 왕 중에 한 명이어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연장의 결정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뜻은 결코 아니고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향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는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기도하는 시선의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였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벽을 보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벽에 계시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벽을 보았는가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였는가?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벽을 보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앞이 막힌 벽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자, 그렇게 의미하고자 벽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시선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시선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권력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왕이 바라보는 곳은 누굴 바라봐요? 자신이 명령하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또는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시선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시선을 아무런 의미 없는 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많은 일을 행하고 왕으로서 이 유다의 나라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마치 무엇인가 당연한 걸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마땅히 이 생명을 연장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력을 다 무의미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살 것이야.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이 삶은 여기서 끝나게 된다는 걸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당연한 은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시선에서 이것이 담겨 있어요. 기도의 시선은 당연한 걸 요구하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 왕의 일을 잘했으니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었다. 그의 기도에는 겸손이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신이 누릴 만한 권리나 권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매우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지킨다고 한들 우리가 주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는 닮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당연히 받을 은혜는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당연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은 없으니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께 받는 것은 다 은혜인 것이고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구원을 아는 것, 누리는 것 다 그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시선을 가진 자가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가 벽을 보고 기도하며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며 또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든 온전한 겸손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